옛날 중국의 송나라 때에 손광헌이라는 사람이 지은 북몽쇠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송나라에 왕광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출세욕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막 찾아다니면서 좀 출세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계속 높은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웃으면서 굴하지 않고 출세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비웃으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광헌의 얼굴 가죽은 무쇠를 10장 겹쳐 놓은 갑옷처럼 두껍구나. 자, 이 말을 한자어로 하면 바로 철면피라는 말입니다. 이 철면피라는 말이 여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우리는 철면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출세를 하려면 철면피가 되어야 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체면 차릴 거 다 차리고 경호 따질 거 다 따지면 출세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이치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철면피라는 말은 오늘날 정말 말 그대로 체면도 없고 경호도 없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 남을 배려하지 않는 뻔뻔한 말을 일컫는 말이 되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몰지어다 몰지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수치를 모르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철면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 철면피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면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극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들, 그런 면에서 철면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아침에 우상 숭배자들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유다의 왕은 요시야 왕인데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60년 가까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 므낫세 왕 이전에도 우상을 숭배했고 요시야 왕 이후에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할아버지 때부터 요시야 왕 이 시기가 유다의 역사 가운데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마디로 철면피들이 계속 살아왔지만은 이 시기가 극도의 철면피들 중에 철면피들이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유다의 백성들은 철면피들이었습니까? 3장에 보면 그 정도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요. 사자요, 일이요. 방백들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을 말하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은 부르짖는 사자다. 먹잇감을 찾아서 부르짖는 사자들처럼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생각을 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온갖 착취와 불의를 행했던 사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법과 불의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재판장들은 어떻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다. 늑대다. 먹잇감을 다음날까지 남겨둘 것도 없을 정도로 하루 저녁에 먹잇감을 다 먹어치우는 그 일이처럼 재판장들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먹잇감으로 착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것을 빼앗아 먹었다는 것이죠.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불의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공직사회와 사법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불법이 판을 치는 나라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3장 4절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선지자들이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했다. 위인이 경솔하다는 말은 사람을 위하는 것이 위하는 척하지만 경솔하고 간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고 왜곡했고 결국 사람들을 왜곡하고 착취하고 역시나 불법을 저질렀다 그 말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혔다. 율법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지내야 될 제사장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고 갈취하고 불법을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성소를 더럽혔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유다는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불법과 불의로 판을 치는 한마디로 철면피들이 판을 치는 나라였습니다. 나라 자체가 완전히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이런 철면피들을 오늘 얼굴이 정말 갑옷을 10장 덮어놓는 것 같은 그런 두꺼운 얼굴을 가진 철면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겠다. 멸절시키겠다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유다의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진심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유다 백성들의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데 오늘 2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수치스러운 철면피들이라고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모여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것입니까? 자,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여서 뭐 하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첫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둘째는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철면피 생활을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공의를 구하라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자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해 줄 테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여서 회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합니까? 2절 말씀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가기 전. 광음이라는 말은 시간 혹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시간이 광음처럼 지나가기 전에, 빨리 지나가기 전에,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니라. 나의 심판의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임박했으니까 그 날이 임하기 전에 그리하라. 내게 돌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당장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해야 합니까? 언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당장 즉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스바냐 서론을 공부하면서 이 스바냐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이 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날은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1차적인 의미로 약 60여 년 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 그 날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유다의 멸망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스바냐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은 언제입니까? 스바냐가 말하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분노의 날, 2차적인 그 날의 2차적인 의미는 장차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이요 최후 심판의 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2차적인 의미가 오늘 신약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언제입니까? 분노의 날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요 최후 심판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지금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 코앞에 다가왔습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직 그날이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오지 않았다. 어쩌면 더디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재림의 날은 없다.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날은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실상 구약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그렇게 빨리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쩌면 60년 후에나 멸망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스바냐 당시의 그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나라가 망하느냐? 무슨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느냐? 그래서 그들은 당장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스바냐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치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예 그런 날은 오지도 않을 것이라고 아마 큰 소리를 떵떵 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회개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철면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나라가 망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계속해서 철면피들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은 진짜로 임했으므로 사실상 그 심판의 날은, 진노의 날은 그들에게 지금 당장 임한 날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 즉 최후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런데 임하지 않을 거라고요? 더디 올 것이라고, 더디 임할 것이라고요? 예수님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물론 그날이 오늘 임할지, 10년 후에 임할지, 100년 후에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그 날을 준비하지 않고 계속 철면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언제 임하든지 간에 오늘 당장 임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이 언제 임하든지 간에 그날은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준비하지 않고 사십니까? 준비해야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바로 회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이 속히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하게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즉 최후 심판의 날은 오늘이라도 당장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오늘 당장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최후의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고 계속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자야말로 이 시대에 진정한 철면피들입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철면피들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리고 이런 철면피들은 그 최후의 날이 도래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철면피라는 말에는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뜻도 있지만 사실 긍정적인 뜻도 있습니다. 좋은 뜻도 있습니다. 역시 송나라의 조선의라는 사람은 한 지방의 관리였는데 정말 법을 엄격하게 법대로 지방을 잘 다스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서 조철면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역시 송나라에 조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 조씨예요. 어떻게 공교롭게서 조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관리의 부정을 조사하고 감독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원장쯤 되는 그런 직책에 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들의 부정을 조사하고 감독하고 이 조사하고 처벌하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법대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잘못된 사람들을 잡아내고 처벌했다고 해서 그를 일컬어서 사람들은 그를 철면어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역사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이처럼 철면이라는 말은 정직하고 강직하고 법대로 행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철면피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법대로 마지막 심판의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이 하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야말로 하철면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철면어사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철면피들을 하나님께서 철면피가 되셔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법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두 철면피, 인간 철면피와 하나님 철면피가 마지막 심판 때에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인간 철면피와 하나님 철면피 중에서 어느 철면피가 더 철면피이겠습니까? 분명히 인간 철면피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4절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방 민족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블레셋과 모압, 암몬 그리고 구스와 아수르와 같은 이방 민족들의 심판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야말로 인간 철면피들의 결국이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처럼 회개하지 않는 한 유다도 철면피로 남아있는 한 유다도 그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들을 최후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철면피가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자체가 그 철면피들에게는 그 심판 자체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살아서 부끄러운 죄를 짓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우리 성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 요한일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면 반대로 철민피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한다.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그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최후 심판의 날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존재들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 성도답게 영생을 소유한 성도답게 부끄럽지 않게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도답게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만약 이 대답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어차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철민피들이라고 한다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운 죄를 짓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역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조차 거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철면피입니다. 그리고 그런 철면피라면 회개를 거부하는 철면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가짜 신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이 유다 백성들은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사실은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신정국가이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셨습니까? 왜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구원이 보장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회개를 해야 합니까? 그 대답을 스바냐서 3장 13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구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저절로 다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국가적으로는 구원을 받고 선택을 받은 건 맞지만은 그 백성들 개개인으로 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도 있고 선택을 받지 않은 자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절로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들만 남겨두셔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택 교리입니다. 남은 자 교리.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교회에 등록을 해서 세례를 받고 집사 직분을 받고 장로의 목사의 직분을 받고 봉사라고 섬긴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했죠. 유형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유형교회 안에 교회를 다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가 있고 선택하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도 있고 남겨두시지 않은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겨두신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남겨두신 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유형교회 안에서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회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남겨두신 자가 분명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하다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죄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음을 정말로 믿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즉시 나와서 당장 나와서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성을 안타까워하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을 받은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회개의 삶을 살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교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공로를 믿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잖아요. 그러면 누가 진정 철면피입니까? 바로 불신자입니다. 불신자가 철면피입니다. 예초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이니까 철면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철면피들이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도.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요, 누가 우리가 철면피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보실 때 다 회개합니다. 누구든지 다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 회개를 하더라도 가짜 회개일 뿐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인생에 있어서 뭔가 조금 손해가 되니까, 손해보는 것이 있으니까 잠시는 회개를 해요.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이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금세 다시 그 죄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회개가 가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 죄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참 회개냐 거짓 회개냐 하는 것을. 정말 죄 자체를 미워하면서 자신의 죄성을 통해하면서 자복하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회개는 가짜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가짜 회개를 하는 자는 사실상 가짜 신자입니다. 그런데 신자인 척하니까 철면피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신을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참 신자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철면피죠. 물론 진짜 신자도 철면피이기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똑같이 다 죄를 짓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짜 신자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가 철면피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를 애통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예요. 참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참 신자는 죄를 짓게 되지만 자신의 죄를 정말로 부끄러워합니다. 자신이 철면피인 것을 정말로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참신자는 철면피로 죄를 짓지만은,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지만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는 참신자이고 회개하는 참신자이지만, 진짜 철면피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도 거짓 회개를 하고 다시 죄로 돌아가고 또 부끄러운 죄를 짓는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철면피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가 철면피입니까? 누가 다른 사람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나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철면피들은 아니십니까? 죄를 사랑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철면피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철면피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 철면피로 살아봤자 결국 하나님 철면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힘이 센 철면피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후 심판의 날에 진짜 철면피이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 전에, 심판을 당하기 전에,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 철면피들이, 인간 철면피들이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선택함을 받고 남겨진 자, 남은 자, 참 신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진정한 이 시대의 남은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며 통회하며 그리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철면피로 살지만은 마지막 때에 진짜 철면피신 하나님으로부터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그런 인간 철면피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